여러분 케이프 카드가 어디에 있는지 아시죠? 가본 분들도 있을 겁니다. 저는 몇 해 전에 그 케이프 카드 근처에서 살았고요. 몇 번을 가보기도 했습니다. 그런데 1620년 9월 6일 잉글랜드에 종교의 자유를 찾아서 떠났던 청교도 100여 명이 이 신대륙에 정착한 곳이 바로 케이프 카드 근처에 있는 해안이었습니다. 그리고 그들은 그곳을 이름하여 플리머스라고 그렇게 이름을 붙였습니다. 지금도 가면 그 명칭이 그대로 쓰이고 있습니다. 근데 거기에 보면 완파노아 트레일이라는 것이 있습니다. 완파노아 트레일. 이 트레일은 어떻게 생겼을까요? 그 청교도들이 정착하기 위해서 그곳에 들어왔을 때에 그 지역 원주민들의 이름이 완파노아그입니다. 이들이 이 청교도들을 처음 맞이한 것입니다. 그런데 그들은 이 청교도들에 대해서 적대적으로 행하지 않고 그들이 정착할 수 있도록 모든 것을 돌보아 줬습니다. 먼 항해에 지친 그 청교도들을 위해서 음식을 제공해 주고요. 입을 옷도 주고 겨울을 날 수 있도록 지극히 보살펴 주었습니다. 봄이 되자 청교도들에게 곡식을 어떻게 수확하는지 파종하는 법도 가르쳐 줬고 낚시하는 법도 가르쳐 줬습니다. 그러니까 진정한 이웃이 되고 친구가 된 것이지요. 그래서 그 곡식을 수확하게 되었을 때 이 청교도들은 자기들만 즐기지 않고 이 원주민들을 불러서 함께 3일 동안 축제의 절기를 지켰습니다. 그게 추수감사절의 유래가 되었습니다. 미국 전역으로 번져나갔고요. 세계 곳곳에서 추수감사절을 지키는 계기가 되었습니다. 이 완파누아그족은요 참 대단합니다. 그냥 먹을 것, 입을 것만 제공해 준 게 아니라 주변의 다른 민족들이 이 청교도들을 공격하지 못하도록 보호해주고 방어해주는 역할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 청교도들은 이 추수감사절 절기를 지킬 때 그 먼 항해 동안 자기들을 지켜주신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하고 또 자기들을 위해서 헌신적으로 자기들을 보호해주고 도와준 이 완파누아그족을 위해서도 이 절기를 지켰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추수감사절의 의미는 지금도 여전히 마찬가지입니다. 한 해 동안 우리를 지켜주시고 보호해주시고 은혜를 베풀어 주시고 먹을 것, 입을 것 주신 하나님께 감사하는 것뿐만 아니라 우리에게 도움을 주고 우리와 함께 해준 친구, 이웃, 친지들, 주변에 있는 모든 사람들을 주신 것에 대해서 감사하며 그들과 함께 즐기는 것이 이 추수감사절의 진정한 의미입니다. 우리는 이 한 해 동안 옆에 있는 성도들의 도움을 여러모로 받았습니다. 우리를 위해 중보기도 해준 성도들도 있고요. 섬겨준 지체들도 있습니다. 우리 옆에 있는 모두가 함께 하나님 앞에 추수감사절을 축제로 즐길 수 있는 은혜를 제공해 주시고 섬겨 주신 분들입니다. 우리 잠깐 먼저 인사를 나눌까요? 감사합니다. 그리고 또 뭐라고 인사하면 좋을까요? 해피 땡스기빙 해도 되고요. 예. 한 해 동안 감사했습니다. 이렇게 인사 나누면 좋겠습니다. 감사는 참 좋은 것입니다. 지난 한 주 동안 우리가 새벽 기도하면서 많이 배웠는데요. 감사는 바이러스와 같은 것이어서 한 사람이 감사하면 계속해서 번져갑니다. 행복한 바이러스입니다. 감사는. 벌써 여러분이 한 번 감사의 표현을 하고 나서 얼굴이 확 달라졌어요. 예, 너무너무 보기 좋습니다. 감사는 참 놀라운 비밀이 있습니다. 의사 선생님들은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감사하는 사람들은 그 몸에서 항암 성분의 호르몬이 나온다고 합니다. 천연 소화제도 나오고요. 면역력을 강화시켜주는 것도 나온다고 합니다. 그래서 감사하는 사람들, 그 감사가
우리의 몸과 우리의 영혼을 더욱더 강건하고 풍성하게 한다는 것입니다. 소설가 헨리 밀러라는 사람은 감사의 크기에 따라서 행복이 결정된다 그랬습니다. 크게 감사하는 사람은 큰 행복이 임한다는 것입니다. 작게 감사하는 사람은 행복이 조금밖에 임하지 않는다는 것이죠. 일리가 있는 말입니다. 영국의 수필가 아이작 월튼이라는 사람은요, 하나님의 주소는 두 곳이다. 하나님이 계시는 곳 주소는 두 곳인데 하나는 하늘나라고 다른 하나는 감사하는 사람들, 그곳에 하나님이 계시다 그랬습니다. 이것은 성경적인 이야기입니다. 우리가 감사하면 하나님이 임재하신다고 했습니다. 그래서 감사야말로 하나님이 임재하시고 우리에게 복을 주시는 통로가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감사가 사라지면 불평, 불만, 원망이 늘어나고요. 은혜도 점점 식어갑니다. 결국 우리는 불행하게 살 수밖에 없습니다. 그럼 왜 이렇게 감사가 사라질까요? 오늘 본문은 감사가 사라지는 이유를 먼저 우리에게 가르쳐 줍니다. 22절을 보니까 하나님을 잊어버렸기 때문이라고 그럽니다.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을 잊어버릴 수가 있을까요? 이 사람들은요, 아침 저녁으로 하나님 앞에 번제를 드립니다. 예배드리는 사람들입니다. 어깨에도 그리고 미간에도 문설주에도 하나님을 사랑하라는 쉐마의 말씀을 적어놓고 있는 사람들이에요. 마음을 다하고 성품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내 하나님을 사랑하라라는 것을 눈에 보이는 곳곳에 적고 심지어 몸에도 문신도 하고 그러는 사람들입니다. 그런데 어떻게 이 사람들이 하나님을 잊어버릴 수 있습니까? 하나님은 그 이유를 23절에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감사로 제사를 드리는 자가 나를 영화롭게 한다. 이 말은 무슨 말이냐면 너희들은 감사로 제사를 드리지 않기 때문에 하나님이 영광을 받지도 않으시고 하나님을 잊어버린 것으로 간주하신다는 말씀입니다. 그렇게 감사가 중요합니다. 감사는 마음의 고백이기도 하고요. 물질로도 우리가 표현하고 섬김으로도 표현하고 얼마든지 감사를 표현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받지 않으시면 그게 무슨 소용이 있겠습니까? 예배도 아무리 화려한 곳에서 엄청나게 많은 사람들이 모여서 정말 누가 봐도 멋지게 예배를 드렸다 할지라도 그 예배 가운데 하나님의 임재가 없고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지 않는다면 그 무슨 소용이 있겠습니까? 하나님은 예배드리는 사람들의 마음 속에서 진정으로 하나님을 향한 감사가 있느냐, 이것을 보신다는 것입니다. 감사가 없이는 하나님께 예배드리지 못한다는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23절 말씀에 그 행위를 옳게 하는 것, 이런 자에게서 내가 하나님의 구원을 보이리라 그랬습니다. 감사로 제사를 드리는 사람들은요, 행위로도 그 행위를 바르게 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마음은, 입술은 하나님께 감사한다 해놓고 우리의 행위가 엉터리가 되면 그 삶도 그 예배도 가짜가 된다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 우리가 어떻게 하나님을 잊지 않고 우리의 삶으로도 우리의 행위로도 하나님께 감사를 드릴 수 있을까요? 첫째는 하나님의 은혜를 잊지 않아야 합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잊지 않아야 합니다. 그래야 하나님을 잊지 않을 수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부르는 은혜라는 찬양을 보면 당연한 것은 하나도 없습니다 라는 고백이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선물 가운데 당연한 것은 사실 하나도 없습니다. 우리의 목숨, 우리의 생명, 하나님이 허락지 않으시면 우리는 하루도 더 살 수 없는 사람들입니다. 근데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셨습니다. 우리에게 가정을 주셨고 자녀를 주셨고 그리고 이 교회를 주셔서 섬길 수 있도록, 사랑을 나눌 수 있도록, 행복하게 살 수 있도록 하셨습니다. 우리에게 기업을 주셨고 직장도 주셨고 우리에게 좋은
사람들도 붙여주셨습니다. 이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이 하나님의 은혜를 당연하게 여기면 점점 감사가 사라진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저는 남편을 잃고 딱 일주기 만에 추도 예배를 드렸던 한 여자 집사님을 기억합니다. 그분이 저한테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남편과 지냈던 모든 세월은 모두가 다 축복이었습니다. 모두가 다 은혜였습니다. 모두가 다 선물이었습니다. 그게 진짜 행복이었는데 남편이 떠나고 나서야 알았습니다. 남편이 없는 빈자리 곳곳이 아무리 기뻐하고 싶어도 기뻐할 수 없는 그 상황들을 접하면서 그와 함께했던 하루하루가 다 하나님의 축복이고 행복이었구나, 선물이었구나, 그렇게 고백하는 것을 들었습니다. 여러분, 지금 우리가 누리고 있는 모든 것 다 당연히 언제나 존재하는 것 아닙니다. 오늘은 어제 돌아가셨던 분들이 정말 간절하게 맞이하고 싶었던 하루입니다. 근데 우리는 너무 감격스럽지 않게 하루를 시작합니다. 감사드리지 않고 시작합니다. 하나님 주신 것, 우리가 하나님께 대가를 지불하고 받은 것 하나도 없습니다. 하나님이 다 선물로 주셨습니다. 여러분, 우리 심장이요, 1분에 75회를 뛴다고 합니다. 그리고 1년이면 4천만 번이 뛰고요. 70세를 살았으면 25억 번이나 우리의 심장이 뛴 것입니다. 한 번 뛸 때마다 4온스의 피가 솟구치는데요. 하루에 3,000갤론을 만들어내죠. 1년 동안 65만 갤런의 피가 샘솟습니다. 1시간 동안 내는 그 심장의 그 힘을 계산해 보면요, 150파운드 되는 사람을 1층에서 3층까지 들어올리는 힘입니다. 근데 하나님이 우리에게 그걸 다 날마다 1초도 쉬지 않고 그 힘을 우리에게 제공해 주고 계십니다. 여러분, 참 놀랍지 않습니까? 감사하지 않습니까? 우리의 힘으로 단 한 번이라도 이 심장을 뛰게 할 수 있습니까? 그렇게 할 수 없습니다. 또 생각해 보면 여러분, 우리는 날마다 맛있는 밥 먹고 반찬 먹고 그렇게 살아가잖아요. 그런데 만약에 우리에게 그런 기능을 주시지 않았더라면, 우리가 자동차들처럼 기름을 공급받아야 하거나 전기를 공급받아야 한다면 우리 날마다 아침에 일어나면 전기줄을 입에 물고 있어야 될지 몰라요. 날마다 가스 스테이션에 가가지고 한 군데를 이렇게 쪽쪽쪽쪽 빨고 있었을지도 몰라요. 근데 하나님은 우리를 너무나 자유롭게, 그리고 행복하게, 맛있는 거 먹기만 하는데도 힘이 나게 만드셨습니다. 얼마나 감사합니까? 생각해 보면 감사할 것이 너무나 많습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어김없이 어카운트에 돈은 잘 채워주시지 않을지 몰라도 오늘도 어김없이 86,400초의 시간을 우리에게 공짜로 주셨습니다. 내일도 주실 것입니다. 우리는 하나님께 감사해야 합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잊지 말아야 할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는 고난 중에도 감사해야 합니다. 빌립보 감옥에 갇힌 바울을 생각해 보십시오. 복음 전하다가 막 두들겨 맞았어요. 그냥 죽기 전까지 맞은 적도 여러 번 있습니다. 감옥에 심지어 갇히기도 했습니다. 그런데 그는 어떻게 감사의 찬양을 하나님 앞에 올려드릴 수 있을까요?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게 하시는 하나님을 믿었기 때문입니다. 자신의 고난을 통해서도 하나님이 하실 일을 믿었기 때문입니다. 아니나 다를까? 이 고난 가운데 그는 감옥 문이 열리는 이런 기적이 일어났음에도 불구하고 도망가지 않고 있다가 그 감옥을 지키는 간수를 다시 살려내는, 그를 복음을 전하고 그 간수와 그 가족들까지도 다 예수를 믿도록 복음을 전하는 놀라운 일을 해내었습니다. 우리가 어떤 상황 가운데 있든지 혹은 고난 가운데 있다 할지라도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면 그 모든 고난까지도 축복의 통로로 사용하시고 하나님의 놀라운 선물로 바꿔주실 것을 믿고 그 축복을 믿고 우리는 고난 가운데도 하나님께 감사해야 합니다. 자, 고난 가운데 우리가 어떻게 하나님께 감사할 수 있을까요? 감사는 thank죠. thank. 예, 이 발음을 잘해야 되는데 thank입니다. 근데 thank라는 말과 think라는 말이 어근이 똑같습니다. 말의 뿌리가 같아요. 똑같은 단어에서부터 출발했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잘 생각해 보면 아무리 힘들고 어려운 일이라 할지라도 잘 생각해 보면 하나님의 뜻을 발견할 수 있습니다. 그리스도인들이 생각한다는 것은 무엇입니까? 말씀을 묵상하고 기도한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잘 묵상하고 기도하다 보면 우리에게 고난을 허락하신 하나님의 뜻을 알게 됩니다. 그러면 감사할 수 있어요. think 하면 thank 할 수 있습니다. 그렇게 하나님께 감사하면 하나님이 그 고난을 통해서 말이 고난이지 사실은 하나님이 축복을 주실 때 고난이라는 보자기로 싸서 주셨다는 것을 알게 됩니다. 그 고난을 통과하고 이겨낼 때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놀라운 축복이 함께 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렇게 우리는 고난 가운데도 감사해야 합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감사하는 사람들은 늘 감사할 수 있습니다. 감사가 감사를 낳고. 자, 2주간에 우리가 하나 연습했던 게 있습니다. 불행은 감사하면 끝이 나고, 감사할 때 감사하면 어떻게 되지요? 예. 감사할 때 감사하면 그 감사가 더 연장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불행할 때도 형통할 때도 감사하면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마지막으로 우리는 하나님 보시기에 감사하는 삶을 어떻게 살아야 되느냐? 항상 감사함으로 우리는 감사하는 삶을 살아갈 수 있습니다. 데살로니가전서 아까 우리 권사님 기도하실 때도 말씀하셨죠. 범사에 감사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이 말은요, 감사가 습관이 되게 하라는 말입니다. 그리고 감사가 우리의 삶의 자세가 되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어떤 일이 잘 되어서 감사하는 게 아니라 늘 감사하다 보면 모든 일을 감사함으로 우리가 받을 수 있다는 뜻이기도 합니다. 다니엘 디포우라는 소설가가 쓴 로빈슨 크루소의 이야기를 여러분 아시죠? 이 로빈슨 크루소가 배를 타고 가다가 남파당에서 섬에 홀로 남게 됩니다. 그런데 이 사람이 감사합니다. 뭘 감사할까요? 살아남은 것을 감사하고요. 그리고 지천에 먹을 것이 있음을 감사하고요. 날씨가 그렇게 춥지 않아서 옷 없이도 살 수 있음을 감사하고요. 찾아보니까 모든 것이 감사할 제목입니다. 죽지 않은 것도 감사하고, 먹을 게 있는 것도 감사하고, 견딜 수 있는 것도 감사하고. 여러분, 찾아보면 감사하지 않을 일이 하나도 없습니다. 그래서 늘 감사하는 사람, 감사할 일이 끊이지 않는 것입니다. 제이 데니스 목사님이 말씀하신 감사의 이유를 여러분께 소개해 드리죠. 여러분이 만약 세금을 많이 낸다면 감사하십시오. 그만큼 안정된 직장이 있고 사업장이 있다는 뜻입니다. 몸무게가 늘어서 옷이 맞지 않는다면 감사하십시오. 먹을 것이 넉넉하다는 뜻입니다. 세탁할 곳이 곳곳에 널려 있다면 감사하십시오. 그래도 갈아입을 여유가 있다는 뜻입니다. 예배 시간에 찬양을 드리는데 옆에서 찬양하는 사람이 음정이 엉터리라서 마음이 불편하다면 감사하십시오. 아직 여러분의 청각이 정상이라는 뜻이고, 그리고 여러분의 음감이 정확하다는 뜻입니다. 감사하지 않을 이유가 없지요. 아침에 알람 소리를 들었는데 고통스럽다면 감사하십시오. 하루라는 시간이 또 주어졌다는 것입니다. 해가 저물어서 몸이 나른하고 피곤하다면 감사하십시오. 열심히 살았다는
증거이기 때문입니다. 감사를 일상에서 찾으면 감사하지 않을 일이 없습니다. 늘 우리 주변에 감사할 일들이 충만할 것입니다. 감사함으로 하나님의 더 큰 감사의 선물들을 받고 하나님의 더 큰 축복을 받는 감사의 통로, 축복의 통로로 살아가는 우리 모든 성도들이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늘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예배하는 사람들 되게 하시고 감사드릴 때마다 더 큰 감사의 제목들을 축복으로 선물로 받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